그 다음에 고아. 우리도 다 고아예요. 고아도 우리죠. 우리가 언제 고아가 됐어요? 우리는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다 삼으셨는데 언제 고아가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부자지간의 관계가 끊어진 날이 언제입니까? 고아가 된 날이 언제입니까? 첫 아담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부모를, 참 아버지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누구를 아버지라 그래요? 우리를.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가 부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 믿는 너희들 안에, 성전 안에, 성읍 안에, 성막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게 부모가 아니야. 너희들은 다 고아다. 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혼인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며느리가 되고, 그러나 아직 우리가 육신을 보고 저 땅에 가기 전이니까 우리가 다 고아가 되고, 그 다음 가부. 가부는 신랑을 잊어버린 자, 신랑을 사별한 자들, 첫 남편을 잊어버린 자들이 다 가부. 이 가부의 모습도 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가부가 됐습니까? 우리들은 지금 21세기, 20세기, 21세기에 태어났지만 우리는 사실 태어나면서 고아로 태어난 거예요. 가부로 태어난 거예요. 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신부로. 지금 우리 신부가 신랑이 없잖아요. 가부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이 온전한 양식을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살아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는 그날부터는 우리가 가부가 아니고, 그거 모를 때까지는 우리도 다 가부의 모습인데, 오시기 전에 11조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3년째 되는 해끝 11조를 통해 11조, 곡식의 11조를 이렇게 나누어 먹으라고 신명기서에서 하신 말씀대로, 그리고 약 1000년 후에, 신명기 이후 약 1000년 후에 말라기가 나타나서, 말라기 선지자가 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다 도둑질하였다. 처음이라도 11조를 양식을 바쳐서 하늘나라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서 그 양식을 너희 창고에, 콧간에 쌀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봐라.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여호와를 시험해 봐라. 말씀하신 대로 말라기 이후 400년은 암흑시대가 시작이 되고, 암흑시대가 끝나는 그날 빛이 세상에 옵니다. 이 땅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참 빛으로 오셔서 참 양식을 나누어 주고, 지금은 우리는 예수 믿기가 굉장히 쉽고 편안합니다. 이미 과거 역사 속에서 우리가 되돌아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와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의 성전에 콧간에 양식을 가득 쌓아놓고 우리들에게 나눠주었다는 사실을, 그것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그리고 떡 5덩어리 5000명, 그 참 다 복음적인 설명이죠. 오병이어, 요나가 큰 고기 속에 들어가서 이틀 동안 죽었어요. 3일째 살아났듯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너희들이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다시 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떡 5덩어리,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취하는 그날,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저 땅에 있으니까 내가 육신을 벗고 영원한 안식 속에 7일 속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양식으로서
그 5천 명을 먹이신다는 그 사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 육신 벗는 날까지 영원한 양식을 나눠주었다는 사실을 말라기가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예언했듯이 양식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참 하늘에서 내려온 참 양식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먹으라,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런 표현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선생님의 살을 먹겠습니까? 그 말씀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 양식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 그러니까 피와 살을 먹으라는 게 곧 성찬식인데 그 성찬식을 너희들은 기념해라 하신 대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부활주일날 성찬식을 합니다. 또 연말에 예수님 탄생일 크리스마스 날에 성찬식을 하듯이 성찬의 의미, 나는 그리스도와 포도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산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니까 우리도 다시 산다는 걸 의미하듯이 영원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나눠준다는 사실을 신명기서를 통해서 보여준 11조를 통해서 보여준 참 양식 되시고 참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건이고, 조금 더 시간이 많으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정도만 해도 아마 11조에 대한 바른 복음적 의미를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로 돌아와서 이제 이 설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모세오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다시 한번 11절 여호수아 1장 11절에 우리 요 앞번에 공부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봉독해 보겠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해라. 이유는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금임이니라 하라. 그러니까 3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언약하신 땅에 들어가는 날까지 기간이 3일이 걸리는데 그 전까지는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 이건 저번주 강의 시간을 통해서 설명했지만 이제 제가 이 구약을 바탕 모세오경 신명기 레위기서의 기초 위에서 이 설명이 다시 한번 이해가 되어지게 되면 더 깊이 이해가 우리한테 와줍니다. 그 양식 준비해라 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의 시간적 표현으로는 3일이 걸리는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었기 때문에 한 번 떡을 먹은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고 양식을 주는데 생명의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수마리아 우물가에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수마리아 우물가에 가부가 와서 가부 보고 물을 주려고 합니다. 가부가 주는 물은 여인아 너가 주는 물은 먹어도 또 마셔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런 말에서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에서 말하는 것도 참 우리는 이미 생명의 물, 생명의 떡을 3일 동안 먹었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이 3일 동안 떡을 먹었다는 사실, 아까 신명기서에서 말씀했듯이 3일 동안 떡을 먹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뭘 하면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평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말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11절 지금 봉독한 대로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전능자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러니까 아직 땅을 건너가기 전에 미리 알려주신 대로 오늘날 우리가 뭘 잊어버리면 예수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거는 천국 가는 거는 예수 믿는 자들은 지옥 가기보다 더 힘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적에만이 우리의 심령에 평안이 생기고 그 평안이 세상에 어렵고 괴롭고 슬픔 모든 생활 속에서 위안이 되어지고 그 위안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큰 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봉독해드린 대로 12절로 와서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다시 한번 기억해라.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 기억해라. 왜 요단강 동편 땅의 점령을 미리 하게 하시는 여호와가 줬다는 땅을 줬다는 분깃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첫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단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만 미리 땅을 하나님께서 미리 주시느냐? 이 내용을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9장 31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제 깊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야곱이 레와와 라헬을 통해서 레아의 시녀를 통해서 라헬의 시녀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왜 하나님께서 12자식을 그를 그렇게 낳게 하시나? 그게 엄청난 복음이라는 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야만 이 창세기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께서 미리 르우벤과 갓과 레몬 므낫세 반 지파에게 준 미리 땅을 정복하게 해준 내용을 기억하라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32절 31절부터 보겠습니다. 29장 창세기 31절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여기서 말하는 총이라는 것은 시편 다윗 기자는 시편의 다윗은 하나님에게 주여 나에게 총기를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기를 주시옵소서 하니, 왜 다윗이 지혜와 총기를 구했냐? 하나님의 천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총이 없으니까, 총기와 지혜가 없으니까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라고 하시고, 다윗의 세 아들인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나헬은 무자하였더라. 나헬이 총이 없는데, 레아가 총이 없는데 그의 태를 하나님이 열어줬는데도 나헬은 자식이 없었다. 나헬은. 그러니까 이 나헬과 레아의 이 정체, 야곱은 나헬에게 반하여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29장 28절 26절 읽고 이해를 하시면 더 빠르겠네요. 26절에 보게 되면 라반이 가로되, 라반은 이제 야곱의 외삼촌입니다.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하라. 우리가 거둬 너게 주리니.
너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한테 반해서 외삼촌에게 라헬을 신부로 주십시오 하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형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게 있지 아니하니, 우리 지방의 풍속에는 있지 아니하니, 너가 라헬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7년을 봉사해라면서 그 7년 기간 동안에 봉사하기 위해 라헬보다도 레아에게 먼저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레아가 지금 31절로 와서 그걸 머릿속에 두고 기억하시고,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레아가 총이 없다, 야곱이 원치 아니하는 여자인데 총이 없는 여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레아가 총이 없기 때문에 그의 태를, 자식을 레아에게는 안 준다. 총이 없는 자식은 내가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라헬에게 태를 열었으나 미리 라헬이, 야곱이 가장 좋아하는 마음에 드는 라헬에게는 태를 열어놨는데도 라헬은 자식이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그러니까 라헬은 미리 자식이 없었다. 이 라헬의 모습은 오늘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신부의 모습입니다. 라헬은. 그러나 자식이 없었어요. 레아가 32절,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금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라헬이 무자하였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라헬보다도 레아의 사건을 더 우리가 클로즈업 시켜서 이해가 되줘야 되니까, 루벤 때문에. 그래서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루벤이라 부르라. 루벤이란 뜻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뻐하였다. 그러니 가로되 루벤이라고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금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루벤 이름의 의미가, 뜻이, 그러니까 야곱은 레아보다도 라헬을 사랑했는데 레아하고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고 7년 동안 살아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살았는데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벤을 낳고 나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의 괴로움, 레아의 남편이 나를 무시하는, 나를 부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괴로움이 이제는 없겠다. 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첫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루벤인데 33절, 그가 다시 잉태하여,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첫 번째, 레아가 총이 없어서 난 루벤이지만 아들이라고 야곱이 기뻐했다라고 하셨거든. 이 말씀은 이 라헬보다도 이 레아는,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영원전에 첫 아담이 원치 아니하는 라헬과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 속에서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귀의 자식이 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 수 있었는데, 영원전에 언약하신 대로 에덴 동산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는데 총이 없는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으니까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총이 없는 레아에게 총이 있는 아들을 주는데 시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총이 있는 아들, 두 번째 아들 시몬은 총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루벤은 우리가 클로즈시켜서 봐야 되니까 이 루벤 총이 없는 아들인데, 그리고 아까 루벤과 그 다음에 갓지파에게 요단강 동편 땅을 주는데, 이 갓이라는 이름은 복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갓이라는 이름은 복되다는 뜻이 있는데, 복되다는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갓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복되도다 이렇게 설명을 했듯이, 그러면 연결을 시켜서 여호수아서로 돌아와서 지금 여기는 갓하고 루벤하고 므낫세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우리가 다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루벤 지파를 에덴 요단강 동편에 두었는데, 이 루벤 지파는 이제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기 전에 총이 없는 우리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먼저 태어난 우리의 모습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다 루벤이에요. 왜?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자다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루벤만 요단강 동편에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 다음에 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은 전부 짐승인데, 죽기 위해서 태어난 짐승과 똑같은 모습이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루벤 지파를 뒀다 그러면, 요단강 건넌다는 것은 곧 천국인데, 천국에 뒀다 그러면 아무리 총이 없어도 천국에서 살면 되는데, 천국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땅을 기업으로 나눠줬단 말이에요. 루벤에게. 그때 루벤의 모습으로는 이 로마서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육신의 소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다시 살렸었으니, 곧 구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갓지파를 동시에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지파는 이름의 뜻이 뭐다?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갓은 복 있는 자인데, 같이 요단강 동편에 루벤하고 살게 하니까 누가 덩달아서 갓으로 인하여 루벤도 복이 있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도 복이 있는 자가 되어버렸다. 곧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갓지파인 우리가 내가 복이 있기 전에 우리 모습, 루벤의 모습,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이 땅에 먼저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짧게는 야곱에게 창세기 29장 30장 야곱의 12형제를 놓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가 받게 될, 루벤이 받게 될 복을 미리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줬다라는 소리는, 육신의 속 루벤의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요단강 동편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소리는 곧 우리가 뭘 받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육신의 소욕으로 가지고 어떤 자든 50년을 육신의 소욕으로만 살다가 거듭나서 예수 믿는 자들도 있고, 어떤 자는 10살에 믿는 자, 20살에 믿는 자, 30, 50, 70살에 믿는 자도 있다. 그러나 그 자들은 여호수아에게 설명한 대로 이미 루벤의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줬기 때문에 그 자는 그대로 절대로 안 죽는다. 하나님의 12지파 속에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갓을 거기다 뒀다는 소리는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으로, 이 갓의 모습을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나야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천국 못 오니까 갓의 이름을 복되도다 하나님이 창세기 29장 30장에
12 형제의 이름 나열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이름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 어제의 모습, 오늘의 모습, 내일의 모습을 다 보여주니까 그 12지파가 결국은 교회 안에서 다 하나가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져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고 우리의 위안, 아직도 이 세상 권세는 마귀가 잡고 있는데 이 세상 권세 잡은 마귀 속에서 아직 우리가 육신의 소욕은 살고 있지만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은 첫째,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기업을 다 준 것처럼 우리는 하늘나라 기업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르우벤과 갓의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 사건을 통해서 그 기업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면 우리 평안이 커져 옵니다. 심령이. 믿음에 담대하라. 요 앞부분에 말씀한 대로 담대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하신 대로 얼마나 기업은 우리가 받았구나. 우리가 르우벤의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다 주셨구나. 평탄하다. 평강을 깨달아라. 담대하라.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수아서에서 말씀했듯이 13절 후반부에 그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두 지파 반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 우리의 평강, 우리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이 미리 언약하신 내용을 기억할 때만 우리의 평강이 생깁니다. 심령의 평강이. 그러니까 르우벤을 통해서, 총기 없는 르우벤을 통해서, 레아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는 전부 하와의 자손들이에요. 우리는 타락한 하와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아담은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는 첫 아담이 원래 정원한 자는 누구예요? 하와가 아니고 누구? 나헬이단 말이에요. 영원전에 좋아한 그 자식과 그 여인과 야곱이 결혼을 했다 그러면 좋았는데 자식이 없어. 하나님이 태를 열어놔 자식이 없으므로 말이요. 복음적인 설명이죠. 그러니까 레아를 먼저 만나게 해서 자식을 낳게 해서 총기 없는 르우벤을 태어나게 해서 그 다음에 갓을 다시 그 동편 땅을 줌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복 있는 자인데 르우벤과 갓이 두 지파가 거기에 있어서 복 있는 자인데 우리는 영원히 그 복을 이어받았어. 우리가 요단강 동편이니까 곧 이 땅인데 이 땅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렇지 않냐? 르우벤의 반지파를 거기다가 플러스 시켜서 같이 그 땅을 분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 지파 반 르우벤의 반지파를 그 땅의 동편 땅을 미리 점령해서 기업으로 주신 이유는 이 르우벤이 아니고 므낫세는 다시 설명하면 르우벤, 갓 거기서 끝나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24시간 기쁨이 충만한데 므낫세 반지파를 두는 이유는 이 므낫세는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자식 아브람과 므낫세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낳은 므낫세가 누구냐? 곧 우리가 아까 르우벤같이 우리는 다 르우벤의 설명을 더 부여해서 설명을 하자 그러면 르우벤 곧 애굽에서 낳은 우리 므낫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라는 것은 애굽에서 낳은 르우벤에게 애굽에서 낳은 므낫세에게 반지파만 동편의 기업으로 줬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므낫세는 오늘날 예수 믿기 전에
애굽에서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태어난 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게 므낫세 반지파만 거기 둔다는 이유는 우리 속에는,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우리 모습을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첫째, 우리의 모습이 5가지 모습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모양이, 이 외모적인 모양은 한 모양이지만 이게 성경적 복음적, 이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이 맹눈의 눈으로는 우리 5가지 모양, 우리 모습이 안 보이지만 복음의 눈으로, 참눈, 참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5가지 모습인데, 첫째는 어떤 모습? 타락인의 모습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루벤 같은 내 모습, 애굽에서 태어난 므낫세 같은, 그게 타락인의 모습. 그 다음 중생인의 모습, 이 중생인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날로부터 애굽에서 태어난 므낫세가 중생인까지 되니까 타락인과 중생인이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걸 구별하자 그러면 0.5는 속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남 다시 태어났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나기 전에 내 모습, 그게 므낫세 반지파. 그로 말해서 왜 하나님께서 므낫세 반지파만 요단강 동편 땅에 기업으로 주셨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다 각 지파같이 우리가 다 복받은 자지만 그 복은 온전하게 너희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절반만 너희가 가지고 있다. 이 땅, 이 세상 속에 있을 적에는 절반만 복을 누리라. 반지파만 누리라. 그러니까 므낫세 잊어버린 중생인의 모습인 내 모습을 중생인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총기가 있으니까, 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중생인의 모습으로서 깨닫게 되면, 이 땅에서는 내가 반지파 하나님의 복을 절반만 누리고 있지만, 속사람만 누리고 있지만, 저 땅에 가게 되면 온전한 내 모습을 다 누린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반지파만 누리라고 므낫세 반지파를 주셨다. 굉장히 복음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를 이 땅에 미리 두고 결국은 2지파 반을 우리에게 준 모습은 앞부분에서 설명했듯이 여호수아야 백성들의 유사들에게 일러 이스라엘 장막을 두루 다니며 가나안 땅 가기까지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3일이라는 기간이 걸리는데 양식을 너희가 준비해라 하신 대로 지금 2지파 2.5 숫자로 표현하면 2.5가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고, 앞부분에 3일이 걸린다. 신학적 설명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양식을 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2.5지파가 저 땅의 양식, 곧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부활의 양식을 3일이 지나야만이 우리가 적용이 되어진다. 육신 벗고 저 땅에 가는 날 가기 전까지 므낫세 반지파가 이 동편에 있듯이 이 속에서 므낫세 반지파 2.5지파가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평강을 누리고 담대해지기 위해서는 지금 13절에 설명을 했어요. 13절 이제 읽어보면 13절의 이해가 확 가깝게 다가오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오묘 신묘, 그러니까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알아질 겁니다. 알아지고 그 깊이가 드러납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이렇게 깊은 복음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13절 므낫세 반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표현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야, 두 지파 반을 너희에게 이 동편 땅을 줬다. 그 동편 땅 두 지파 반을 준 하나님은 전능자다. 그러니까 전능자라는 사실을 두 지파 반이 알게 되면, 아, 나머지 우리가 3일이 지나면 곧 천국 간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지만, 그게 진짜 이루어질까? 편하게 말하면, 야, 예수 믿는 자가 부활할까? 말도 안 된다. 어떤 때는 믿어지고 천국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없는 것 같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뭘 알면 언약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다. 전능자다. 한 번 정하신 거는 꼭 이루어진다.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 전능자,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전능자인데 그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시다. 그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안식을 너희들이 취하는 게 아니고 안식을 하나님이 주셨다. 여호와께서. 두 번째,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이 땅 곧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너희들에게 준다는 사실을 미리 정해서 언약하셨다는 사실을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약적 설명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므낫세 반지파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기쁘고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이 언제냐, 시간이 언제냐,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 거예요? 두 지파 반에게 요단강 동편에 요단강 동편에 루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줬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것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세우신 이 성경은 전체 우리 성경을 언약과 성취로서, 언약과 성취라는 구조를 그 구조를 통해서 신약과 구약을 보니까 전부 언약과 성취. 지금 여기서는 언약이에요. 두 지파 반에게 준 땅을 기억하라 하신 대로 신약으로 와서 이 말씀하신 대로 참 여호수아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안식을 취하는, 편안하다 안식을 취한다는 거예요. 고로 말해서 오늘날의 안식이라는 거는 제 7일을 지키는 게 안식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 편안하고 마음이 심령이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정비례되는 게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담대해지니까 세상 것 봐도 욕이 안 생겨나는 거예요. 내 있는 걸로 만족을 느끼고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니까. 고로 말해서 오늘날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으로서의 기쁨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 내용을 신약으로 와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이 우리에게 평안이 생기고, 그 평안이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켜나가게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므낫세 나머지 반지파가 요단강 건너서 기업을 차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건너편에 기업을 차지했다는 소리는 신약으로 설명하면 그 반지파가 저 땅에 가서 중생인의 우리의 모습이 저 땅에 가게 되면 부활인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게 곧 세 지파, 므낫세 한 지파가 완성이 되어지듯이 그 사실은 분명히 되어진다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심령의 평안을 가지는 게 곧 안식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네요. 1장을 다 못 끝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